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건영의 책 이야기 성서의 뜨락을 거닐다 오늘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와 지난주에 이어서 What Love Beast? Images of God in the Hebrew Bible 이라는 데이빗 펜찬스키의 책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이 그 세 번째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으면서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도 없는 그런 6개의 에피소드, 6개의 이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가 어떤 거며 또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을,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목이 얘기하고 있듯이 이 6개의 이야기가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는 정말 무서운 맹수의 이미지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이고 포악한 그런 맹수 이미지인데 지난주까지 4개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야훼 이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더라? 시간이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기억이 안 나네요. 두 번째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웃사 얘기입니다. 야훼의 언약궤가 떨어질 뻔한 걸 붙잡았다고 해서 죽었던 사람,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얘기죠. 다윗이 인구조사 했던 얘기, 그 이야기가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상한 불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제사를 했다고 해서 불에 삼켜서 죽임을 당한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죠. 그 얘기.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게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이 할례와 관련된 모세 십보라, 그 다음에 모세 십보라의 아들, 그 얘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가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가지고 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어린 아이들 얘기, 이 두 가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피남편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러니까 Blood Bridegroom, The Bloody Bridegroom. 그 다음에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은 사악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Malevolent God, Malevolent God이라고 그랬습니다. 피남편이라, 피남편. 피투성이 신랑, 피남편, 이런 얘기인데, 자,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실.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26절입니다. 아주 3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야기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그를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그랬어요. 황당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뭔 얘기야? 하는 생각이 들죠. 가장 이상한 것은 어쨌든 지금 야훼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야훼가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 바로 앞장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떨기나무 가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야훼를 만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내 너를 보내서 에집트로 보내서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라고 얘기했고,
모세가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니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모세를 당신 백성의 해방을 위해서 에집트로 보내는 얘기가 바로 앞장에 나와요. 그리고 4장은 어떻게 지금 시작하냐면 이제 모세가 에집트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숙소에 머물렀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는 길에 날이 어두워져서 숙소에 들어간 겁니다. 여관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에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그 중요한 사명을 맡겨서 에집트로 내려가라고 했던 그 야훼가 모세에게 그 중요한 사명을 맡겨서 에집트로 내려가라고 설득을 했던 야훼가 지금 4장 24절에서는 그렇게 에집트로 내려가고 있는 모세 일행을 숙소에 머물고 있는 모세 일행에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야훼가 미쳤나? 그러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자 십보라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그러니까 아들의 할례를 행한 겁니다. 아들의 할례를 행해서 양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여기 발은 그야말로 그 부드럽게 표현한 것 성기 생식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의 생식기에다 대고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선언한 거죠. 선언.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주께서 그를 놓아줬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했다가 놓아주셨는데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 이 마지막 구절 26절의 후반부는 이 내레이터가 해석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애드한 겁니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소위 말해서 편집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집구. 누가 넣었는지 몰라도 이 이야기를 편집한 사람이 이 이야기의 성격을 해석해서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할례 때문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 겁니다. 왜 십보라가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그 할례 때문에 피남편이라고 얘기한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3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얘기가 정말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쟁점은 맥락이 없어요. 이놈의 얘기가. 느닷없이 그냥 이 얘기가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언급하지 않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듯이 그 이후에도 전혀 어떤 기색도 미세한 기색도 없습니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 암시하거나 뭐 아주 조그마한 빌미라도 이 얘기를 지금 머리에 갖고 얘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냥 요거는 정말 독립적인 얘기, 느닷없이 끼어 들어간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야기도 봐도 요 얘기가 싹 빠져도 이 얘기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맥락이 없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래요.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는요, 다 원래 원문에는 다 대명사로 되어 있는 거를 해석자가, 그러니까 번역자가 이해한 대로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 주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누굴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써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는. 그러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지 모세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일단 십보라는 아니야. 왜냐하면 여성이 아니거든요.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녀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 아니면 모세 아들이에요. 아마 게르솜이라고 짐작됩니다. 게르솜은 모세의 장자죠. 제일 먼저 낳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여기. 그러니까 야훼가 도대체 누구를 죽이려고 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게다가 또 도대체 왜 공격을 했는지, 왜 죽이려고 했는지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 얘기는 그런 이유가 써 있지 않아요. 왜 도대체 죽이려고 공격했는지가 밝혀져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십보라는 누구의 발에 양피를 댔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것도 대명사로 쓰이기 때문에. 25절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가지고 제 아들의 양피를 잘라서 모세의 발에 대고 그랬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의 발에 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게르솜의 양피를 잘라서 게르솜의 발에 댔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보면은 누구의 발에 댔는지 몰라. 게다가 또 심지어는 야훼의 발에 댔다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힘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도 남성으로 받으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이 여러 번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은 어떤 스피리추얼한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묘사돼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것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나타난 걸로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르솜의 양피를 모세의 생식기에 댔다는 얘기인지 야훼의 생식기에 댔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야훼가 임마 생식기가 어디 있어? Who knows? 그거 어떻게 알아요? 불경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 성서가 야훼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야훼 하나님의 생식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있다고도 말하지 않고 없다고도 말하지 않고 어떻게 생겼다고도 말하지 아무 말도 안 해요. 생식기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일부러 오히려 피해요. 일부러 피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세가 야훼를 당신을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출애굽기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내 앞모습은 못 봐. 너 나를 보는 사람 다 죽고 내 앞모습 못 보니까 내가 지나갈 테니까 바위 틈에 있다가 내가 손을 띄면은 넌 내 뒷모습은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앞모습이 아니고 뒷모습일까? 그걸 어떤 유대교 학자는 앞모습은 생식기를 볼 수 있으니까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영상을 보면서 발칙하다 그러겠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십보라가 누구의 생식기에 양피를 댔는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대명사로 나오기 때문에 모세, 야훼, 아니면 그의 아들까지도 가능한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십보라가 누구한테 말을 한 건지도 분명하지 않아요. 당신은 나에게 내 남편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피남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인지. 만약 야훼한테 얘기했으면은 야훼 발에 댔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모세한테 한 말이라면은 모세의 발에 댔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쟁점은 뭐냐면 야훼가 왜 공격을 멈췄는지 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할례를 행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양피를 발에 댔기 때문인지, 아니면 십보라가 당신은 나의 피남편입니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셋 다인지, 셋 중에 어느 둘인지 알 재간이 없습니다. 공격을 멈춰요. 근데 멈춘 이유를 밝히지 않아요. 할례를 해서 멈춘 건지, 발에 댔기 때문에 멈춘 건지, 선언했기 때문에 멈춘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남편이 누군지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누구를 가리키는 건지.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야훼를 가리키는 건지 모세를 가리키는 건지
물론 우리 생각은 모세겠지, 야훼겠어. 어떻게 감히 십보라 야훼를 자기 남편이라고 얘기해? 라고 생각하겠죠. 얼마든지 메타포리컬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야훼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왜 그러냐 하면은 예언서에도 많이 나오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신부고 신랑이고, 신랑은 야훼 하나님이고 신부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불가능한 상상도 있을 수 없는 비유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난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의미가 뭔지, 피난편이라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정말 오리무중입니다. 알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 호기심 많은 학자들은 정말 막 흥분했을 거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흥분했을 거고, 조금 진중한 학자들은 굉장히 난처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난처해하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텍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훼가 공격을 멈춘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할례 때문인지 아니면 타취했기 때문인지, 누군가의 발에 양피를 댔기 때문인지 아니면 피난편이라고 하는 우리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선언 때문인지 알 재간이 없고요. 문제는 텍스트는 왜 야훼가 이들을 공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멈췄다는 얘기만 있는 겁니다. 근데 왜 멈췄는지 하는 얘기도 분명하게 서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공격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 때문에 멈췄는지도 몇 가지 옵션을 제공하지만 그 중에 어느 거라고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해석자들이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초기 해석자들 가운데는 이 성서를, 히브리 성서를 그리스 말로 그리고 아람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말로 번역한 걸 70인역 성경이라고 얘기하죠. septuagin트. 그 다음에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을 타르구밈이라고 얘기합니다. 타르굼의 복수가 타르구밈입니다.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어로 번역한 성경 타르굼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공격을 당한 쪽은 모세다. 모세가 공격을 당했고 공격한 이유는 모세 또는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그렇게 설명했고 공격을 멈춘 이유는 할례를 여기서 십보라가 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고, 그런데 제일 곤혹스러운 문제는 뭐냐면은 왜 도대체 야훼가 공격을 했느냐 하는 거죠. 왜 공격을 했느냐. 이런 거는 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공격받은 사람은 모세고 그 다음에 공격한 이유는 아들과 모세가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게 끄떡이죠. 공격을 멈춘 이유는 할례를 했으니까 멈춰야지. 말이 되잖아요. 근데 공격을 한 존재가 야훼라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앞장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놓고서 그 다음 장에서 죽이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70인역과 타르굼은 공격자는 야훼가 아니라 야훼 천사 혹은 심지어는 악마, 사탄이다 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지난주에 인구조사 얘기할 때 역대기 사가가 인구조사하라고 다윗을 부추긴 자가 야훼가 아니라 사탄이라고 얘기했듯이 여기서도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이제 할례를 처음 행한 것처럼 지금 돼 있잖아요. 근데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거 말고 성서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17장 9절 10절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19장 9절 보면은
17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내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그랬어요.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할례에 대한 이 규정이 이때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 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4장은 마치 할례를 처음 행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래서 할례의 기원에 대해서 이 두 개의 본문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느 쪽이 맞은지. 그런데 만약에 창세기 17장이 할례의 기원이라면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적은 사람이, 우리의 본문을 적은 사람이 그걸 알고 있다면은 모세는 마땅히 아들 게르솜에게 벌써 할례를 행했어야 됩니다. 근데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훼가 공격을 했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해석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공격의 이유가 뭐냐? 밝히지 않았는데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을 했다라는 거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아버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있으니까 모세를 공격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골치를 앓은 사람이 해석하려고 애를 쓴 사람이 많으니까 다양한 그런 해석들이 나왔는데, 또 다른 사람은 어떤 그 옛날에 고대에 신혼 첫날 밤에 신랑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웨딩 디몬, 그러니까 신혼 부부를 공격하는 어떤 그런 잡귀가, 귀신이 공격할 텐데, 신혼 첫날 밤에 공격할 텐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그거를 공격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발견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설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설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뭐 유사한 설화는 있겠죠. 근데 이스라엘에 이런 설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고대 중동 지방에 이런 설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어쨌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아의 할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유아의 할례를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꼭 해야 된다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를 꼭 8일 만에 할례를 해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내 가지고 전하면은 그게 훨씬 더 피부에 닿고 잘 받아들여지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피난편이라는 말에 대해서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겁니다. 피난편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도대체 야훼는 모세를 공격했을까? 할례 말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한 사람이 있어요. 근대 학자들 가운데, 요즘 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모세가 에집트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왔잖아요. 에집트인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범한 거예요. 그거는 모세가 그를 죽여야 할 어떤 정당성도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법은, 구약성서의 법은 그렇게 죽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이민족이면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와서 보복하겠다는 뜻은 아니라, 죽이는 잘못을 했으니까, 종교적인 죄를 범했으니까,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야훼가 공격했다는 거고, 십보라가 그걸 알고 피난편이라고 하면서 그걸 이제 야훼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줬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이해할 이유가 있나 싶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해석들은 다 뭐냐면은,
이유가 있을 거다. 야훼 행동에는 이유가 있을 거다. 야훼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도 이유가 있고 그걸 멈춘 이유도 있을 거다.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알려고 하니까 이런 조금 뭐라 그럴까 억지스러운 그런 해석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이 피난편이라는 그 블러디 브라이드 그룸이라는 말이 의미가 매우 모호해서 아직까지도 학자들 간에 이게 무슨 뜻인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 사람들의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런 해석을 내놓는 사람들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역시 야훼에 대한 이미지 역시 굉장히 로컬라이즈 아주 부분적이죠. 어떤 특정한 부족이나 특정한 집단에게서만 의미가 있을 법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스테이블하고 안정되지 않고 굉장히 적대적이고 호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사악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지금 출애굽기 4장 24절,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야훼가 모세 일행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십보라가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 발에다가 갖다 댔더니 공격이 멈췄고 피난편이라고 얘기해. 이 짧은 얘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왜 있는지도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 그 전승됐는지 하는 것들도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르겠다. 저자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incomprehensible 하다 그랬어요. 이해가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얘기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다. 3장과 4장이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고 있고 굉장히 충동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십보라 어떤 조치를 취하자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하려던 공격 행위를 중단했고 That's it. 그게 다예요. 그런 이야기도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특별한 납득할 만한 설명을 기대하셨다면은 그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내놓았지만 많은 해석들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알 수 없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장 미친 예언자와 학대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예언자가 미쳤다. 미친 예언자다라고 그렇게 성격 규정을 했고 하나님은 어떻게 성격 규정했는 abusive한 학대하는 abusive한 가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부터 25절 요것도 3절밖에 안 됩니다. 읽어볼게요. 열왕기하 2장 23절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고 놀려댔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곧 2마리의 곰이 숲에서 나와서 42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갈멜산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책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혹시나 구약성서에 관심이 많고 구약성서에 가능한 한 많은 이야기들을 설교나 성서 공부에서 다루고 싶어하는 그런 목회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얘기만큼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이 얘기만큼은 아마 다뤄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설령 사실 그게 나을지도 몰라요. 다루지 않는 것이. 이게 꼭 다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다뤘는데 예를 들어서 대머리야 예언자 엘리사한테 대머리라고 놀려서는 안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그랬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차라리 안 다루는 게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예언자를 목회자로 치환해가지고 목회자한테 이렇게 놀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목사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 얘기를 예로 들었을 경우도 예로 들었던 목사들도 아마 없지 않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조롱하면은
죽어. 곰한테 물려 죽어. 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자, 이 얘기도 방금 다룬 이 피남편 얘기처럼 모를 것 투성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것 투성인데, 첫째, 자, 아이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무슨 엄중한 죄를 저질렀길래 죽어야 했나 라는 겁니다. 대머리야, 예언자더러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라고 한 게 죽을 죄인가? 하는 거죠. 그것도 어린 아이인데, 어른도 아니고 어린 아이인데 그게 과연 죽을 죄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합리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석자들이 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얘네들이 사실은 어린 아이가 아니라 적어도 청소년은 되는,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그런 영 어덜트였을 거다. 청소년들이었을 거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의 어떤 그 주관적인 의지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애호가였을 거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청소년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엘리사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조롱하지. 안 그러면 누가 조롱하겠느냐 라고 주장한,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 어덜트라고 볼만한 근거는 없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말도 없어요. 설명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애들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애들을 잘못 교육해서 그랬다. 제가 이게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 웃기는 얘기를 설마 학자들이 그렇게 했겠어? 아닙니다.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이런저런 해석들을 막 내놓은 거예요. 내놨는데 지금 제가 소개하는 이런 해석들을 내놓았다고 이 책의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어른들 잘못이다. 그래서 설마 아이들을, 그것도 어른들 잘못도 굉장히 의도적인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냥 애들을 건사 잘못해가지고, 건사를 하지 못해서 애들이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그 예언자를 조롱한 게 아니라, 설마 예언자가 어린 아이들인데 무슨 해코지를 하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고 우상에 넋이 팔려 있던 어른들이 아이들을 내보내가지고 예언자를 조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모들의 잘못이다 라고 해석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애들이 죽어, 어른이 죽어야지? 또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보여주는,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저주, 말의 힘, 특히 저주의 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조롱한 결과, 조롱의 결과가 이렇게 심대하다라는 거죠. 막심하다. 말 한마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얘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사실 여기서 야훼 하나님이 했다는 말은 없어요. 엘리사가 돌아서서 그들을 보고 주의 이름으로 저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했는데, 주의 이름을 했는데 곰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주의 이름으로 한 저주와 곰의 상관관계를, 이 이야기를 적은 사람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현대인들은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저주했기 때문에 곰이 나타난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 이거지. 어쨌든 그때 그 시대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은 얼마나 그 힘이 실제적이고 강력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렇지만 그런 믿음은 상당히 오래된 믿음이죠. 미개한 시대의 믿음이다 하는 거죠. 원시적이고 종교적으로 원시적이고 미개했던 시대의 어떤 산물이다, 이야기다라고 이해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뿐 아니라 무슨 엘리사 얘기에 기적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그 도끼가 떠올랐다는 얘기도 있고, 뭐 무슨 기름이
화수분처럼 계속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 하면은 지역에 뿔풀이 흩어져 있던 민간 어떤 전설 같은 것이 엘리야 엘리사에게로 다 모여들었다라고 그럴듯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시도들은 다 뭐냐면은 이 얘기를 어떻게든지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는, 그 다음에 엘리사의 행위에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야훼 하나님의 행위를 정당화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라고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반복되지만 말씀드리면은 야훼는 등장하지 않아요. 오로지 주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엘리사의 저주에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는데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서 42명이 되는 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주의 마술적인 힘을 과연 믿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저주가 단지 저주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야훼 이름으로 행했던 저주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야훼 이름으로 저주한다고 다 그게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야훼 이름으로 예언한 거짓 예언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야훼 이름으로 예언한 거짓 예언자들을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벌하지 않았어요. 이 자식 내 이름으로 감히 저런 거짓말을 해, 그리고 하늘에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횡행하는 거죠. 횡행했던 거죠. 그러니 야훼 이름으로 모든 저주가 다 효력이 있느냐에서부터 야훼 이름으로 한 저주는 효력이 있느냐, 좀 더 범위가 좁아졌죠. 누가 그 야훼 이름으로 저주를 했느냐 하는 것까지 그 의문시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뭐 특별한 답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곰이 나타난 걸로, 저주가 효력을 발휘해서 곰이 나타난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지만, 예레미야서 보면은 야훼 이름으로 선포를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물론 그렇게 예언한 예언자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자기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엘리사를 놀리는 것이고 야훼를 놀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자들도 있었습니다. 자관 문제는 뭐냐 하면은 엘리사를 대머리라고 놀렸다고 해서 조롱했다고 해가지고 죽이는, 만일 야훼 신이 죽였다면 죽이는 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냐 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질문이죠. 아니, 신이 이렇게 충동적일 수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되로 받고 말로 줄 수가 있어? 조롱을 당했다고 칩시다. 엘리사가 조롱을 당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42명을 죽인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징벌이냐 하는 거죠. 그런 도대체 그런 신은 어떻게 생겨먹은 신이냐. 이렇게 쪼잔한 신이고 이기적인 신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허풍쟁이 신이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화도 잘 내는 신이고, 그 다음에 과도하게 심판하는, 징벌하는 이런 놈의 신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을 이 에피소드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 더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도 결국 그런 종류의 에피소드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하나님의 전혀 다른 모습, 어두운 모습, 이면, 그림자, 이걸 보여주는 거다. 하나님은 이렇게 올바른, 올곧은 정의의, 은혜의, 사랑의, 공평한
그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다.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만 구약 성서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정말 예측할 수도 없고 충동적이고 또 심지어는 이기적이기까지 하고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이런 하나님의 모습도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저자가 확고하게 답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어느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질문이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과연 전달했는가, 누가 전승해가지고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체계까지 성경에까지 들어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의 답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약성서의 신학은 어떤 일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양한 신학들이 혼재하고 있고 그 다양한 신학들 가운데서는 서로 보완하는 그런 신학들도 있지만 서로 적대하고 반대되고 양립할 수 없는 그런 신학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신학 가운데 하나의 또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이 지금 말하자면 세비지한, 비스트 같은 그 맹수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린 그런 신학들이 구약 성서에는 존재하는데 저자가 확실하게 그렇게 얘기는 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만 반복하면은 이겁니다.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자. 억지로 다른 신학적 잣대를 끌고 와가지고 그 신학을, 문제되는 신학을 해석하려고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 게 그냥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해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고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다른 신학적 잣대를 가지고 와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다른 이야기를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흐름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끌고 오자는 겁니다. 가져와도 어떤 유사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신학인지 유사한 결을 가지고 있는 신학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주장을 끌고 와가지고 이걸 깔고 뭉개려고 그러거나 짓누르려고 그러거나 곡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한 그 지난 세기 말부터 20세기 말부터 많이 구약 성서학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인터텍스추얼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뭐 간 텍스트성이라고 얘기하던가. 그럼 어쨌든 인터텍스추얼,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는 여러 텍스트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롤랑 바르트가 그랬다든가 세상에 어떤 텍스트도 처음 쓰여진 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롤랑 바르트가 했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 한 과목을 들은 제임스 샌더스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바로 그 성경 그 자체다 라고 얘기했던가? 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이야기도 그거 혼자 고립되어 있는 얘기는 없어요. 다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신경망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그게 이렇게 서로 부합하는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반대로 밀쳐내는 성격도 있어요. 하지만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다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관련성을 찾아내는 걸 인터텍스추얼리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인터텍스추얼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석할 때도 이렇게 곤혹스럽고 곤란한 이야기들을 해석할 때도 인터텍스추얼리티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전혀 결이 다른 얘기를 가져와가지고 그 성격이 다른 얘기를 억지로 해석하려고 그래서는 안 된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만 읽고 말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는, 물론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 정도로 결론 내리는 것이 억지 추정식의 결론보다는 훨씬 낫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데이빗 펜찬스키의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